어니스트 헤밍웨이의 short story 중에 단편 소설 중에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페코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을 범하고 그 죄책감과 또 수치스러움에 집을 뛰쳐나갑니다. 아버지는 스페인의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이 아들을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결심을 하고 스페인의 그 마드리드 수도의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그 광고 문안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Paco, meet me at Hotel Montana, noon Tuesday. All is forgiven. Papa. 이렇게 냈어요. 페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모두 용서한다. 아빠가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 아버지는 그 화요일 정오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이 꼭 이 신문 광고를 보고 몬타나 호텔에 나타날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화요일이 됐습니다. 시간에 앞서서 일찍이 몬타나 호텔로 나간 이 아버지는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폴리스 한 부대가 그것에 모여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질서 있게 다 관리를 하느라고 동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800명의 페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스페인의 흔한 이름 페코라는 이름을 가진 800명의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의 용서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 또 그들 중에는 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한, 용서를 받지 않는 한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그 인생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세워줄 수 있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15절부터 보게 되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죄인들의 불안해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에 행한 모든 악,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행한 악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게 무슨 악인지 성경에서 봐서 잘 알고 있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서 가장 아버지의 사랑,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시기하였죠. 시기는 곧바로 미움과 증오로 발전하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서 심부름을 하도록 시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 형들은 이것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형들 중에 루벤과 유다가
죽이지는 않고 광야 깊은 구덩이에 쳐넣을 것으로 설득을 하였고, 마침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끄집어내어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어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는 짐승에게 먹혀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요셉은 애굽 바로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속에 요셉은 애굽 그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애굽과 그 지경에 큰 흉년이 들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총리 역할을 한 요셉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흉년에 앞서 있었던 7년 동안의 큰 풍년 중에 양식을 잘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애굽에 와서 양식을 얻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자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가족 70명이 애굽의 기름진 땅 중에 하나인 고센 땅에 초청받아 와서 편안히 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생각하여 요셉이 우리를 배려해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교묘하게 빼앗고 장자가 받은 축복 기도를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반드시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하지 않겠다. 어떻게 아버지 생전에 우리 형제가 피를 흘리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기다립니다. 오늘날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얘기, 그동안 풀어놓지 못했던 분노, 서로 따지고 싸우면서 원수가 되는 형제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자리에 오히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줘야 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이런 두려운 마음에 빠져서 요셉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를 받아 읽은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이 정말인가?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셨단 말이야?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어? 형들이 또 거짓말하는 건 아닌가? 남기신 유언장을 내가 직접 봐야 되겠지. 요즘 같으면은 녹취된 것 있으면은 증거로 가져오라 그래야지. 요셉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요셉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사실을 파헤쳐야 되겠다고 하는 심각한 표정이 지어졌겠죠. 내가 이 말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의아해하는 표정이었겠죠.
형들이 다시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분노의 표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래요. 울었더라 그래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자신이 지금껏 다시 만난 이후에 지금껏 그렇게 받아주고 용서하고 돌보아줬는데도 아직도 죄책감에 쌓여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에 창세기 45장 4절부터 11절에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형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가서 속히 아버지와 온 가족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소서.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그리고 형들과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와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온 후 고센 땅에 살게 하면서 그 어려운 흉년을 잘 넘기고 편안히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다시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요셉이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자기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사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보다 그 메시지에 담긴 형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거짓이라고 해도 오죽 두려웠으면 그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내게 이 메시지를 보내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울었던 것이죠. 이미 자신은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으로 인해 그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형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 그 고통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은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이제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요셉의 앞에 바짝 엎드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제라고 할 수 없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생각나는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짓고 모든 재산을 탕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에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을 온전히 용서하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말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우리가 묵상을 하노라면 참으로 용서할 수 없는 그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으로 만들어낸 피 묻은 옷조락을 보면서 짐승들에게 뜯겨 먹여서 죽었다고 거짓 보고를 함으로 아버지가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슬픔에 쌓이게 만든 이 형들,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 가지고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참으로 죽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일 텐데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두려워하는 형들을 두 가지 말로 위로하면서 그들을 세워줍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간단한 표현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 모든 역경을 거치고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자리에 오른 사람으로서 나 또한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내 삶에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진행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하물며 악한 일도 선으로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끄셨고 형들의 그 악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 번째는 나의 일과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구분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들이 제시하는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수 갚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되어지기를 우리의 할 일은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용서하며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참 화평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심판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가 하는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이런 깊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속에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에 순복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의협심으로 나서서 다른 사람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질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대적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에 순복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될 일,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도모하는 일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참 용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그들의 삶을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가지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를 맞아들이는 아버지가 아들은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시키고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 줌으로써 종이 아니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는 바로 본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용서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 용서하지만 너 다시는 나 볼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용서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시는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나는 예수를 도무지 모른다고 배신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너 용서하지만 넌 다시는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 넌 다시는 날 따라오지 마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어찌 보면 제자의 위치에서 이젠 사도의 위치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우리를 자녀의 위치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 씻음 받고 세우심을 받게 된 우리들, 새로운 피조물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또한 서로를 용서함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오늘 우리가 용서하며 세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형들의 메시지를 전해받은 요셉은 거룩한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이게 정말이냐, 이 메시지가 진실이냐 거짓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을 저들의 죄책감에서 진정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이 배려와 사랑이, 이 진실이 저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요셉의 거룩한 고민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셉은 찾아온 형들에게 간곡한 말로 위로를 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위해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 이분은 네덜란드에서 출생하여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성장한 영적 사람이었습니다. 2차 대전 독일의 나치즘이 이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이 과정에 네덜란드에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목숨을, 생명을 구하고자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정은 유대인들을 숨겨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실에 숨기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들통이 나서 코리 텐붐 여사와 그 언니가 독일의 수용소에 붙잡혀가게 되고 그것에서 나치들의 고문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언니는 수용소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코리 텐붐 여사는 얼마나 독일 사람들이 미웠는지 모릅니다. 히틀러나 그의 잔당들이나 자기를 고문하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 여사는 전쟁이 끝난 후 독일의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 용서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독일 사람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말씀을 듣고는 설교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코리 여사와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다시 또 독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줄을 서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 중에 그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나치 수용소에서 자기와 자기 언니를 고문하고 결국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 갔던 간수였습니다. 원수를 만난 것이죠. 후에 코리 여사는 일기장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더럽게 냄새나고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잔뜩 쌓여있는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발가벗기고 모욕과 수치를 주며 신문하고 고문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빼앗아간 그 간수,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코리 텐붐 여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을 외치고 있던 이 코리 여사의 앞을 향해서 자기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입혔던, 참으로 쳐 죽이고만 싶은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코리 여사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하거라. 못해요. 이렇게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원수 같은 간수는 어느새 코리 여사의 눈앞에 와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리 여사의 마음속에 번개같이 스쳐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용서하라. 이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 앞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묻고 계셨다고 코리 여사는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느낌이 없이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고 끌어안는 순간 주께서 내 마음속에 그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셨다. 그러면서 코리 여사는 그 일기장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에 의지한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진지한 갈등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에게 용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조금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인간만은 안 된다고 여러분께서 자문자답하며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 고민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이, 그래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간곡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을 가지고 나로서 할 수 없는 참으로 어려운 일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하는 말입니까? 고심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실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용서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함으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